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인에 대한 삶의 변화는 어떠해야 하는지 10절 말씀을 통하여 4가지 중요한 사항을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꾸만 약해지죠. 자꾸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힘도 약해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뇌가 힘을 점점 잃어서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요. 근데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네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뇌가 건강해질 수도 있다네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뇌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하면 우리 뇌가 건강해진대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순간 우리의 뇌 신경세포들이 서로 막 연결되는 일을 활발하게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들어보셨을지 모를 시냅스라는 것은 뇌신경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이전에 가졌던 수많은 경험들이 다시 연결되어서 옛날에는 여기만 연결되어 있었는데 늘 하는 그 일만 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것을 하는 순간 이것이 여기에도 연결되고 여기에도 연결되어서 점점 더 뇌의 활동이 확장되면서 건강해질 수 있다고 그러나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과 참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약점 하나가 생겼어요. 그것은 처음 믿을 때보다 내 신앙의 삶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세월이 갈수록 약해지듯이 말이죠. 옛날에는 진짜 뜨거웠는데 기도를 해도 막 힘내서 기도해봤는데 요즘은 에이구 그냥 기도도 그저 그렇고 찬송도 그저 그렇고 말씀도 늘 듣던 말씀이고, 그래서 자꾸만 새롭지 않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신앙의 삶도 힘을 잃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영적인 삶을 강건하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걸까? 그 얘기를 여러분과 4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성경 10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한다. 근데 여기에 형제라는 것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제라고 남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의미가 뭐냐 하면 이 형제라는 말은 가족 구성원, 그것을 형제라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가족만 사랑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지 않겠어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해야 된다. 이게 타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의 첫 번째 인식이다. 남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가족이다, 가족.
그렇다면 남을 해코지할 마음이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요? 가족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거의 없으니까. 요즘 악한 세상이라 가족도 악하게 대하는 그런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정말 가족이라면 적어도 그 가족에게 몹쓸 짓을 하지 않지 않겠냐 말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타인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 가족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바로 내 옆 사람이 잘 되는 것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형제, 가족 구성원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옆 사람이 잘 되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 병드는 거예요. 근데 내 가족이라면 남이 잘 되면 뭐예요? 내가 당연히 기쁘죠. 너무 좋은 거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과 같으니까. 근데 옆 사람이 아프면 내 마음도 슬픈 거예요. 내 자식이 안 되면 내 자식보다 내가 더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옆 사람이 가족 구성원이에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에 대하여 나와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자기 자식 같으면 실수해도 품어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수했다고 자식을 내칩니까? 그런 부모는 이상한 부모지 정상적인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이 잘못되었다고 걷어내는 게 아니죠. 품어주는 거죠.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남이 내 가족처럼 여겨지도록 만들어 가는 것, 이게 형제의 사랑이다 라는 첫 번째 인식이에요. 여러분과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가족. 그래서 그 사람 잘 되면 야, 참 잘 됐다.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함께 가슴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것. 일이 어긋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는 것. 그거죠 뭐.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부모들이 흠결이 없어서 부모 인정받고 자식으로 받아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흠결은 많지만 가족이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주나요? 세상에 어디 그런 데가 있나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남에 대하여 가족 구성원이다. 조금 싫어도 그래도 받아주는 거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주는 거죠. 이것이 형제 사랑의 첫 번째 인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단어 하나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타인에 대한 사랑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설명합니다. 저와 함께 10절을 다시 읽을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두 번째 단어가 존경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남에 대하여 뭐 하래요? 존경하기래요. 근데 이 존경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룬다. 이게 존경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사실은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으니 이 사람이 혹시 부족해도 그 또한 살리실 줄 알고 그를 소중하게 만나주는 것.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 이런 인식이 없으면 형제 사랑이 불가능하고 타인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학벌이 모자라도 소중하고요, 그 사람이 돈이 좀 없어도 소중하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소중하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 변화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만 소중한 게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만 소중한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도 안 되는 사람, 그 사람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존경이라는 낱말은 원래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신에게 바쳐 올린다, 신에게 드리듯이 받들어 드린다. 이게 뭐냐면 존경하다라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무게가 엄청난 거죠. 제가 조금 낮추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존경한다는 것은요, 그냥 이런 거예요. 남을 깔보지 않는 거예요. 조금 모자란다고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돈 없는 집안이라고 조금 아래로 깔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운 것 별로 없다고 니까 싶게 뭐 라고 말하지 않는 게 존경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더니 갑자기 여기 올라와 앉으십시오 라고 말한 후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너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네가 가치가 있냐 가치가 없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 뜻이 아니라 옷을 잘 입었든 못 입었든 대화를 해보니까 참 이런 사람도 교회 다니나 싶든지 말든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를 가졌다. 그 가치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판단이 아니고, 인간의 판단은 학벌이 있고 재력이 있고 돈이 있고 잘 살고 똑똑하고 잘났고 그런 모든 판단의 근거를 가지지만 우리 그런 것 다 접어두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소중하다, 소중하다. 그럼 우리도 소중하게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소중합니다. 옆 사람 존경해 주십시오. 존경하십시오. 그냥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정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남에 대한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삶이 되려면 세 번째, 이런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뭐 하래요? 먼저 하래. 먼저 하래. 우리는 먼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내게 해주면 나도 해줄 거야.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해줄 거야. 네가 그렇게 안 해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너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먼저라는 단어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무언가를 보여줌으로
따라오게 하는 것, 이게 먼저라는 단어래요. 다시 한번요. 내가 무언가를 보여줌으로써 누군가가 뭐하도록? 따라오게 하는 것. 네가 하면 내가 따라갈게가 아니고요, 내가 먼저 보여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오게 만드는 것. 그러고 보면 그것이 바로 리더의 자질이다. 내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보여줌으로 그 사람이 나의 모델을 보고 본보기를 보고 그래서 한번 따라와 보고 싶게 만드는 것이 먼저 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는 것은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어야 그것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보여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끔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세상도요, 사실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나요?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언제나 받고 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이걸 잘 줬으니 내가 그래도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니까 주는 거예요. 네가 나쁜 걸 줬으니까 나는 조금 덧붙여서 더 나쁜 거 줄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주는 거예요. 먼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먼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인사하고요, 먼저 웃고요, 먼저 칭찬하고요. 결론이에요. 네 번째,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 단어 하나로 중요한 삶의 영적 변화를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읽으실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10절에 반복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뭔데요? 잘 보세요. 뭐가 반복됐나요? 서로입니다. 서로라는 단어는 우리 각자 모두가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또한 여러분도, 아내도 누구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자식이니까 당연히 너 그래야지 부모에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자식도,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도.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지 아내도 뭐예요? 남편도. 장로님도 목사도, 권사님도 집사도. 내가 권사인데, 나 조장인데, 나 리더인데, 그 사람도, 그리고 아닌 사람도. 이게 서로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남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남에게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도 하시고 나도 하고요, 나도 하고요, 여러분도 하고요. 자식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부모도 또한 하고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직무라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각자가 하십시오. 여러분이 더 잘난 사람이라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하셔야 하고요, 당연히 그 반대편 사람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할 일이에요. 펜싱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동작이 뭐냐 그랬더니 마르쉐라는 동작이랍니다. 아마도 영어로 옮긴다면 march, 행진하는 거. 행진은 앞으로 가는 거죠. 뒤를 가는 걸 행진이라 그러나요? 아니요. 행진은 갈행에다가
앞으로 가는 앞진이거든요.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마르시를 잘해야 돼. 그게 뭐냐면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펜싱을 하나 탁 들고, 난 저 안 배워서 잘 몰라. 이게 이 스텝이 마르시인데요. 딱 들고 있다가 짜자짜짜, 이거 보셨죠? 이걸 계속, 이게 가장 많은 동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요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신 이 말씀, 우리가 새롭게 한번 해봐야 합니다.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삶에 건강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말하곤 하지만 삶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그 사람으로 한 해가 지나가 자꾸만 무력해지는 나이든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말씀을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일,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누구든지 마치 내 가족처럼 생각해서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픔을 나눌 때 그 영적인 삶이 점점 더 건강해져 갈 거다. 좀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울증이 참 많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전 세계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의외로 이런 것에 있었다는, 모든 이유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에 있었다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요즘 자주 들여다보는 소셜 미디어라는 거, SNS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유튜브의 쇼츠라든지, 이것이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돌을 보니까 너무 멋지게 생긴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 정부는 청소년에게 막아야겠다 생각한대요. 근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말이죠, 우상처럼 생각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그러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어디로 가냐면 성형외과로 간다. 자기 내 인생을 멋지게 바꾸려면 이걸 바꿔야 돼. 이걸 바꿔야 돼. 간단하게는 속눈썹, 좀 더 가면 코, 좀 더 뒤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걸 다 한다. 이게 마치 인생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다음 세대에게 본보기를 보여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 영적인 먼저의 삶을 꼭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더 가까이 해보시죠. 자녀들 앞에서 말이죠. 이제 다 떠났나요? 그럼에도요, 한 번씩 연락하셔요. 야, 오늘 말씀을 읽었더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야. 내가 읽고 참 반성 많이 했다. 회개라는 말이 안 나오신다며. 야, 아빠가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 너네들한테 그렇게 보여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오. 그럼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서서히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너는 왜 그래? 라는 말보다 내가 맞죠. 그렇게 계속 전진함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영적인 변화로 인한 타인에 대한 사랑의 삶이 멋지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